저희들이 3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신앙인의 정도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정도 첫 번째 모습이었고, 두 번째 신앙인의 정도는 뭐냐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우상화 금지, 그리고 구원의 길 마지막 진리는 오늘 이제 살펴보겠죠.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목숨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길, 구원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접어들게 되고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그 가는 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또 절대로 자기를 좋게 보지 말고 자기 우상화를 금지하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를 계속 부정해야 되고 뭔가를 깨뜨리기만 해야 되고 뭔가를 무너뜨리기만 해야 되는 이런 목적으로만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깨트려져야지 더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것들 깨지고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뒤에 올 더 위대한 가치, 이것들을 실현하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구원, 생명에 얻는 길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딱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면 우리가 좋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게 뭐냐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요, 구원을 얻는 길은 영원하신 분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 목숨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얻었을 때 가장 위대한 삶이 되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예수님과 뭐예요? 복음을 만나는데 우리의 모든 목적과 초점과 가치를 다 담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그냥 부활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여기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건 모든 어떤 기독교 성경의 가치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정도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주어져요?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리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큰 죄성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우상화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사랑을 접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접하면서 인간은 비로소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으로만 충만하게 되고 내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그 사랑과 은혜에 젖어들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찾는 겁니다. 굉장히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아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생명이 완전히 없어져도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고결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명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복음이라는 가치가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탈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내 목숨 내려놓고 내 목숨보다 더 큰 생명과 위대한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형상이 내 삶에 새겨지는 순간이에요. 내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영광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진짜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세상 가운데, 인류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성서 연구의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의 책 중에는 이제 구안록이라는 책하고 몇 가지 책을 읽으면서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말씀 안에서 어떤 복음주의자들보다 더 깊은 어떤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자기의 생각과 뜻과 자기 어떤 그 경험과 정반대되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측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내가 즐겨 구원된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뜻과는 달리 구원된 것이다. 자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현세를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 현세에 있어서 나의 모든 기도를 파괴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세를 바라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대적을 내게 보내어 나로 하여금 인류에 대하여 실망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만일 나의 생애가 나의 소망대로 되었다면 지금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는 보통 속인이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어찌할 수 없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구원된 일에 대하여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자꾸 이 땅에 있는 내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싫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었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역사하게 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이 뭐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따라다녔죠. 어차피 만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근데 진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 언제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움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줄 아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 목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존재다. 이 고백이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자나깨나 영혼 구원밖에 몰랐습니다. 막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영혼 구원의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하듯이 그렇게 영혼 구원에 몰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구세군을 무슨 자선남비 들고 있는 그런 구세군으로 아는데, 구세군은 좀 자선남비가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 굉장히요 영혼 구원에 대해 특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자선남비가 그들의 사역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자선남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셀베이션 암입니다. 구원의 군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많은 오해를 받게 되고 그 처음 시작은 국민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에 결국은 감동하게 되고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종기의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 궁으로 윌리엄 부스 대장을 초대를 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도 하였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앨범에 사인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때 75세 된 그가 허리를 굽혀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임금에게 왕에게 있사오나 오직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처음 끝까지 영적 군사로서 영혼 구원의 군사로서 끝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것 하나만으로 야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75세가 됐는데도.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길에서 이 신앙인의 정도에서 탈선함이 없는 75세의 노년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우상화의 파괴, 금지.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의 본질로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75세 윌리엄 부스 그분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시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력 구원은 안 된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두 번째,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자기 우상화. 순간 넘어집니다. 평생을 아름답게 목회하신 목사님들요 순식간에 넘어져요. 수시로 나타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기 우상화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최고의 가치. 뭘 그렇게 부인하고 깨뜨리고 비우고 죽이라고 하는지 그거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가치를 우리가 가득 담았을 때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위에서 거듭거듭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구원의 반열에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날마다 그 오늘 하루의 삶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